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유효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본래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 예식을 했어요. 주의 만찬 예식. 왜 주의 만찬 예식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 거거든요. 늘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들은 주의 만찬 예식을 했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봤던 드라마는 또 보지 않죠. 또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번 보면 또 질립니다. 질려서 이게 몇 번 봤던 드라마는 별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몇 번 봤던 그런 스포츠는 또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또다시 은혜를 받아요. 또다시 들어도 그게 은혜를 받고요. 또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도 앞으로도 그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또다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된 마음으로 들어오셨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얼굴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봅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펴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슬과도 같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다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커스 미니스트리의 서진영 씨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이 찬양곡을 이분이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곡을 썼을 때는 몸이 아팠을 때 일이에요. 정말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을 썼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아서 이와 같은 찬양곡을 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작곡을 한 성경민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곡에 이런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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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렇게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땅에서 자란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뭐 먹는 우유에나 약품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기간이 써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이 이제 기간이 써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은혜가 멈추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동안 이 땅이 계속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릴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3분의 2가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속박에서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했거든요. 애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고 군사력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금, 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 모든 대가를 받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요 얼마나 강팍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또다시 후회가 돼서 애굽의 군대를 또 풀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또 잡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면초가에 놓인 거예요.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막 그들 뒤를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에 뛰어들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명령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동풍이 붑니다. 동풍이 불어서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닷길이 생긴 거예요. 바닷길이 막혔던 그 바닷길이 열려서 이 바다가 열려서 바닷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건넜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요. 맨 땅처럼 그들이 밟아서 건넜다 얘기해요.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열렸으면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밟는 땅은 맨 땅처럼 그들이 밟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턱 밑까지 쫓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 바다가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여러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죠.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먼저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백성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들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의 전반부에 있었던 3분의 2 기록했던 그 은혜 충만한 모습과는 달리 이 나머지 3분의 1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떨어진 모습이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쏟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은 3일을 걸은 거예요. 3일을 걸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200만 명의 그 숫자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물을. 그래서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너무 써서 막 토해내고 뱉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옛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옛습관. 그 옛습관은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이렇게 원망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를 째려보진 않았을까. 모세를 이렇게 째려본 겁니다. 눈에 아주 힘을 주고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모세를 노려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경험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근데 3일 만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3일 만에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의 은혜를 쏟아버리는데 걸린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쏟는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지만 그 은혜를 쏟는데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를 쏟는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걸렸지만 우리가 더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예배 때 참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걸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배 때 말씀 중에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갔는데 집에 딱 돌아갔더니 마치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건드려요. 내 속을 뒤집어 엎습니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한 적 없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짧게 이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 차가 끼어들어갖고 확 이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쏟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집에 가기도 전에 도로 위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여러분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녁 예배를 제가 마치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참 그 임철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제가 11시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사택을 들어갔는데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또 생겼는데 그 유기견이어서 유기견, 버려진 개를 우리가 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개가 장판을 뜯어놓은 겁니다. 장판, 우리 거실 장판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뜯어놨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놈의 개가 진짜 이거 똥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정말 화가 나서 여러분 제가 막 화를 막 냈어요. 은혜를 쏟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키우던 개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쏟게끔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은혜를 쏟게끔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쏟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유지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현장에 있었고요,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모세는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넘겨줘 보세요. 네,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났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이 습관이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됐고요.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오늘로 그친 게 아니고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런 그들의 행동이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어떤 일만 만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져서 완전히 고착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날 때부터 기도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도 손을 하고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아이가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민수기 11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이 좀 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영의 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5절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도 주셨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해서 물도 주셨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이 5절 하반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찮다. 여러분, 이게 은혜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의 독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모세처럼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의 종에게만, 목사에게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날 때부터 기도가 훈련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다혈질이었습니다. 문제가 부딪히면 막 화내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평가하죠?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할 정도가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회사에 출근하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의 문을 열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삭의 집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식사 기도를 안 해요. 식사 기도를. 다 선생님들 다 예수 믿어갖고 밥 먹을 때마다 밥을 타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식사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식사 기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앉으면서 했대. 앉으면서 식판 타고 앉으면서 이렇게 그냥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식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된 교회에 기도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도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119 합심 기도문을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기관장님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갑니다. 그래서 9시에
오전 9시나 저녁 9시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주일학교 아이가 알람 시간을 맞춰놓은 거예요. 오후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를 지나가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멈춰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은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은혜를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은혜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실패했을 때 낙심치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 나무 가지를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어요. 뭘 교훈하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25절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나오죠. 이 거기서는 어디냐면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달라요. 마귀는 유혹하는 거지만, 죄를 짓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말씀으로 사냐 안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하시겠느냐? 왜 시험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원망과 불평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냥 실패자로,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은혜를 쏟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범죄하고 은혜를 쏟을 수 있죠.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너가 넘어졌냐, 너가 쓰러졌냐, 그러면 너는 이제 끝장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죠. 베드로는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소리질러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고 배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넘어졌죠. 그러나 그가 즉시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손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고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바닷속에 우리가 거하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바닥났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가 다 바닥났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